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다니엘서 5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5장 25절부터 28절 말씀 찾아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눠져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가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추운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도 벌써 11월 마지막 주, 다음 주는 12월, 이제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어지면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고 바쁘죠. 성년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한 해를 돌이켜보며 모든 것들을 결산을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나 우리 경영하는 모든 회사들 보면 바빠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해갖고 나온 거 들어온 거 그 모든 것들을 이유 타산 다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을 맡은 사람들이 아마 정신없이 일하는데 바쁠 거예요. 여러분, 그 결산을 통해서 올해 정말 우리가 제대로 운영이 된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인가 판가름이 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올해 한 달을 남겨두고 있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들, 또 주님의 교회 우리가 결산해 볼 때에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25절부터 읽었지만 이 다니엘서 5장의 내용을 앞부분부터 살펴보면, 시간상은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 이 시간 우리가 요약해서 살펴보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죽었고 그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큰 잔치를 베풀게 됐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자기의 권세를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술을 마시는 술잔으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가 섬기는 신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을 때에 5절에 보니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왕궁 맞은편에 그 벽에다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 희한한 광경을 목도한 벨사살 왕의 얼굴빛이 변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술객과 점쟁이들과 제자들과 박사들을 모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글자를 읽고 이것을 해석해서 내게 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자들도 이 글자를 읽지도 못했고 그 글자의 내용도 해석할 수 없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 10절에 보니까는 왕비가 나타나서 조언을 해줍니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 때에 그때 세운 다니엘이라는 벨드사살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가 참 지혜가 있고 총명 있는 자다. 그를 부르면은 이것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언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말하면서 이 글자를 해석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에 다니엘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18절을 보면은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다 주셨어요. 그를 높여서 이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왕에 붙이니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낮춰서 들짐승처럼 살게 하였어요. 그리고 그가 이 모든 그 어려운 짐승같이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가 다시 지혜를 얻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찬양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벨사살 왕이 그의 아들로 아버지가 겪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교만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성물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술잔으로 사용하고 우상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 글을 썼다는 것이에요. 그 글이 뭐예요? 오늘 읽었던 바로 메네 데겔 우르바신. 이 메네라는 것은 세다는 거예요. 세고 그 다음에 데겔 달다는 거예요. 달아봤더니 우르바신 부족하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왕의 나라를 세어봤다는 거예요. 세어봤는데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끝나겠다. 그게 26절이잖아요. 27절에 말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 절에 달아보아 부족하였던 벨사살 왕은 어떻게 됐죠? 30절 31절에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 했어요. 그리고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만 바라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십니다. 왜요? 반드시 마지막 때가 되면 결산할 때가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자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산하는 그 저울은 어떤 저울일까요? 여러분, 소래포구에 사람들이 원성이 잦아요. 왜냐하면 자꾸 속인다는 거예요. 특히 이 저울을 달 때에 저울치기 수법을 쓴대요.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 소쿠리를 놓는데 그 다는 그 저울에다가 링을 달아갖고 그게 딱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무게가 더 나가게 만들고, 그렇죠. 또 거기에다 꽃게를 들 때 물을 많이 집어버려갖고 그 무게가 나가게 만들어서 이런 방법으로 사기치는 거죠. 저울치기, 속이는 저울이에요. 부당한 저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저울은 공정한 저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시며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애 가운데 살아온 모든 것들을 낱낱이 행위록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보면은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볼 때에 통과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한 저울이 있는데 인생을 살면서 선한 일을 행하면은
그 저울에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때마다 이 저울이 점점 내려가서 이쪽 부분이 위로 올라가야 되면 이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저울이 이제 그 선한 행실이 내가 쌓여짐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간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행위 구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울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행한 것에 여기에 쌓는 저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반대쪽에는 어떤 저울인 줄 아십니까? 악한 일을 행한 건 거기에 또 쌓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선한 일만 행하며 살아왔습니까? 그래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쩌면 더 악한 행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우리의 행한 일로 저울에 달아본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저울로 우리를 달아볼 때에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우린 다 정량 미달이에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가 이 땅에 존재해 오면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성자라 이름을 일컬음 받은 자들도 있습니다. 이 시대는 그냥 몇몇 그 그룹 속에서 성자라는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실 성자는 없어요.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좀 낫다는 개념일 뿐이에요. 설사 그분이 성자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성자라고 이름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저울로 통과할 수 있습니까? 성경의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3장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는 하나도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도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을 일삼고 그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함이 가득하며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도료함이 없도다. 이게 로마서 3장의 내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로마서 3장 23절 어떤 말씀이죠? 모든 사람, 여기는 예외되는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저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성경의 증언대로 또 우리가 스스로 살아온 나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이건 필연적인 운명이에요. 필연적인 운명이라는 것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정해진 거예요. 이건 운명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법이에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절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기억하시고 여러분 분명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는, 내 행위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오직 하나, 오직 하나. 그것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측량하시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이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몸소 세우시고 직접 자기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계획, 이 놀라운 비밀, 그것을 깨닫고 발견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사건을 통해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모든 사람들 앞에 나가서 외치며 설교했던 내용 무엇이죠?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부른 찬양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의 시간에 마지막 찬양이 바로 그 찬양 아닙니까?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은과 금 내게 없지만, 가진 건 내게 없지만, 그 어떤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 예수를 믿는 자, 그들가 바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우리가 찬양한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면 그에게는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저울에 나를 달아본다면 그 어떤 누구도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세어보고 재어봤더니 부족한 거예요. 언제나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는 이 은혜라고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를 단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라는 뜻이 아니라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말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위하여 우리가 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는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올 한 해를 이제 한 달 남겨두고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 어떠십니까?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오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우리가 세워가고 얼마나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벨사살은 깨닫지 못하고 기회를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이 참으시고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긍휼하심이 없으면,
그 참으심이 없으면 우리도 이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포도원 과수원 거기에 심은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무화과나무를 심은 이유가 무엇이었죠? 열매를 얻기 원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기다렸어요. 3년이 됐는데도 무화과나무 열매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찍어버리라고 합니다. 땅만 버리고 있다는 것이. 그럴 때에 그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뭐라고 말하죠?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아니고 내가 도로 파고 거름을 주고 계속해서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도 하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 찍어버리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벨사살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에는 기회가 있잖아요. 벌써 우리가 이곳에 온 지도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 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왜 이곳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었고 그 모든 영광을 누리게 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멸시했던 벨사살 왕의 결론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제가 대학원을 여러 개 나왔지만 아직도 부족해요. 학위가 있으면 뭐합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틀리게 가끔씩 읽어요.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 성경도 틀리게 읽어. 그래서 제가 다시 대학원 들어가서 다시 박사학위를 더 받아야 되나? 아니 어떻게 대학원을 그렇게 다녔는데도 성경을 이렇게, 내가 그럴 때마다 진짜 한심하다. 내가 어떻게 성경도 틀리게 읽지? 어떤 때는요, 엘리사 얘기를 하다가 엘리야가요 해놓고는 나 순간 내가 뭐라고 그랬지? 엘리사인데 왜 갑자기 엘리야가 나와? 이렇게 실수를 해요. 제 찬양 사역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도 찬송을 부르다가 어떤 때는 박자도 놓치고 어떤 때는 글자도 아이고 참, 내가 생각해도 내가 환심해요.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내가 대단하다. 내가 정말 성경도 이만큼 가르쳐받고 했는데도 어떤 때 성경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도무지 어떻게 앞뒤를 봐도 살펴봐도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아요. 근데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능력이 없는데, 이렇게 여전히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여기까지 하나님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빈말이 아닙니다. 정말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은혜로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 여전히 내가 부족한데, 여전히 내가 정말 허물이 많은데, 그래서 그럴 때에 생각나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내가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후렴에 뭐라고 나오죠?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어져요. 내가 이만큼 살아왔고 내가 이만큼 뭐 배웠고 알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저울에 성자라고 일컫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녕 미달해요. 채워질 수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깨달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공로, 내가 수고한 것, 그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 자체가 교만함이에요.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행위 구원론, 그거 쓰레기다 버리세요. 그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로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길이 참으심과 사랑함으로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회를 주실지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가 정말 내 생애가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길이지만, 좁은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같이, 그리고 사도 바울도 내가 달려갈 바를 다 달리고 내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면서 그가 당한 고난,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배고픔, 매를 40대에 하나 강함, 그 매를 맞고 돌에 던짐을 당하고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노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나된 이 모든 것은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에 부를 찬양이 310장이에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자격 없고 허물 많고 여전히 부족한 나 같은 자를 왜 구속하여 주셨는가?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므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자격이 없지만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며,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결산하는 그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고 또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남김없이 한 사람이라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나와 함께 이 즐거움에 참여하자. 영원토록 저 천국에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